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가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는 첫째, 우리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둘째는 생명의 삶으로 매일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에 산불과 또 재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재난이 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극복하고 또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6시와 7시 두 번 방영이 되는데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참여하시고, 또 6시나 7시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낮에 언제든지 꼭 들어오셔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21장, 생명에 나오는 삶에 나오는 찬송가가 너무 좀 어려운 거라서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라는 찬송인데 1절, 2절 그리고 간주하고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험하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내려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3절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24절로 32절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밤에도 잘 재워주시고 또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에게 고정되고 하나님의 하늘나라 주파수에 맞춰주시는 영적인 튜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24절로 32절. 예레미야서 29장 24절에서 3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스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29절입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즉 금처럼 번쩍번쩍한다고 다 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 금도 있고 또 금처럼 빛나게 만든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금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가 있고요. 가짜 같은데 진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다 진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가짜 선지자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신자처럼 보이지만 아직 신자가 아닌 신자 있을 수 있고 또 참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진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둘이 배틀을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이 참과 거짓은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거짓은 반드시 참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참을 무너뜨려야 거짓이 참처럼 보이니까. 또 참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을 또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참이 바로 서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제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왕도 있었고 왕비도 있었고 신하들도 있었고 귀족 자제들도 있었고 쓸만한 사람이 끌려갔어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죠. 왜? 자기네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남의 나라에 가서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인질로 끌려간 거니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나나 이런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칭 선지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진짜 선지자처럼. 근데 참 선지자와 아주 다른 내용을,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달라요. 말하는 방식은 다 비슷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그들이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인기 짱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겠다고 그랬어요. 2년 있으면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성전의 기명도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우와 2년 있으면 돌아간대.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확 쏠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이 기록된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 바로 이 책의 주인공 예레미야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편지로 써서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갈 것입니다. 70년이 될 것이라고 두 군데에서 말하고 있어요. 70년이면 20년, 20년, 20년 하면 거의 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때 가서 아들 때가 되고 아들이 손자를 낳는 데까지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를 심고 텃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너희들이 사는 그 도시의 평안을 빌으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를 끌고 간 적국의 평안을 빌으라고? 아니 그 나라를 망하게 이 도시를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해도 속이 후련하지 않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이 선지자 말을 들으면은 포로가 금방 끝날 것 같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보낸 편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편지 내용을 이제 여기 보면은 25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는 누가 쓴 거냐면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스마야. 느헬렘 사람 스마야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비슷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스마야고 하나는 스바냐예요. 이 두 사람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스마야는 바벨론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스마야가 스바냐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 스바냐는 또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책임자예요. 성전 총감독, the chief official of the temple of the Lord. 주님의 성전의 가장 높은 그 감독자 스바냐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편지를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6절과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편지는요, 스바냐한테만 보낸 것은 아니에요.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카피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대표적으로 수신자는 스바냐, 그 당시 제사장이고 성전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왜 이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왜 체포하지 않느냐, 왜 책망하지 않느냐, 왜 목에 나무 고랑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선지자의 배틀이 치열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스마야의 말대로 해야 된다면 예레미야는 책망을 받아야 되고 목에 착고가 채워져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스마야의 편지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느니라. 정확하죠? 예레미야가 이런 내용을 보냈었어요. 근데 스바냐가 그 편지를 받고 아주 화가 난 것입니다. 업셋이 된 겁니다. 왜? 자기가 전하는 말씀하고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금방 돌아갈 거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 오래 살 생각하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으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꾸짖으라고 책망하라고 그쪽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스마야가 보낸 편지를 스바냐가 받았어요. 이 스바냐가 읽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스마야가 부탁한 대로 반응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스바냐가 그 편지를 받고 의문이 생겼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 같은데. 예레미야한테 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책망하라는 편지를 그 당사자인 예레미야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그게 바로 2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9절을 보세요.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주니라. 자기를 체포하라는, 자기를 책망하라는 그 편지를 예레미야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십시오. 29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편지를 듣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신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할 때 보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언했었어요. 예언하기 직전에 항상 여호와의 신이 먼저 그들에게 임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또는 삼손 같은 그 사사에게, 또는 제사장, 또는 시인들, 또 오홀리압이나 부살렐 같이 성전에 그 기물을 만들었던 그러한 아티스트,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아마 내용을 다 들을 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31절입니다. 제가 31절 읽어드릴게요.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야가 거짓 예언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하나님이 스마야를 벌하시겠대요.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유는 이 스마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스마야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내가 안 보냈다. 그는 지금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두 가지 벌을 내리겠다. 첫째, 내가 스마야의 자손들을 벌할 것이다. 그래서 자손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후손이 끊어지는 거는요, 굉장한 위기 아닙니까? 우리가 족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까? 이스라엘하고 한국 사람이 비슷한 면이 그거 같아요. 대가 끊어지는 거, 그런 벌을 내리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분명히 회복하고 돌아오실 거예요. 그게 이제 70년입니다. 70년이 지나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거를 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그래요. 스마야 자신도 보지 못하고 스마야의 후손들도 보지 못합니다. 왜? 후손이 없을 거니까. 이런 엄청난 저주를 이 스마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오히려 책망하고 목에다가 쇠사슬을 메고 몸을 착고로 메고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부탁 편지를 오히려 스바냐가 가져와서 예레미야를 읽어주게 하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서 예레미야는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스마야가 바빌론에서 예레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보낸 그 오만한 편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문자로 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까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대로,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칭찬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허는 것은 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둘째, 이 영적인 세계에도 치열한 배틀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지자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서로 싸우는, 그러니까 선지자들끼리 싸우는데 그 중에 일부는 거짓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일어나면 고통스러워요. 서로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서로 자기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끼리 싸우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도중에는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진짜인지 스마야가 진짜인지. 왜냐하면 스마야가 하는 말은 너무 듣기 좋은 말이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스마야에게 확 빨려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죽게 되고 그의 후손도 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찬송가 586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1절에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정말 굉장히 놀라운 가사예요. 저는 이 찬송가가 옛날 개편 찬송가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과 거짓의 전쟁터 속에서 어디를 선택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당연히 빛을 선택해야 되겠죠.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혼재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몰라서 거짓에 끌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짓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갈 수 있을까?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는요, 패역한 말은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가 여호와께 대해서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패역이라는 말이 영어에 보니까 rebellion이라고 그랬어요. rebellion은 반항하는 거예요. 항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을 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거짓말로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나서 마지막 날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심판받을 때 뭘로 심판받느냐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탄이나 거짓 영이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단호히 노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험하고 거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히 여러분 자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는데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좋은 예언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신다. 너희는 잘 될 거야. 엄마 아빠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 이런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식구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서로 교우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 산불로 인한 재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 기간을 잘 인내하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요, 정말 놀라운 부흥의 그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 즉 진리와 거짓이 싸울 때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사 악하고 패역한 말을 버리고 온전히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충만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 예배는 여기서 끝납니다만은 새벽기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별 새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혀가 생명과 축복을 전하는 생명을 주는 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부어주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팬데믹 기간 중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를 그 위험에서 우리가 잘 벗어나고 또 백신도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환우들을 위해서 치료하느라고 싸우시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산불도 잘 진화될 수 있도록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모든 교회들이 다 성도로 가득 차고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환우들, 특별히 여러분 홈에서 입양하고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위해서 또 내일 모레까지 진행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각자 기도하시고 또 각자 새벽 기도를 개인적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없고요. 그냥 경음악으로 찬양을 지금 틀어드릴 테니까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